이 새벽에 주 앞에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23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3장입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우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다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 희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이 주한 마음을 비로소 고정케 하셨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에스라 10장입니다. 에스라 10장 6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에스라 10장 6절 구약성경 724페이지에 있습니다. 에스라 10장 6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에스라 10장 6절부터 17절입니다. 이에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일어나 엘리야십의 아들 여호하난의 방으로 들어가니라. 그가 들어가서 사로잡혔던 자들의 죄를 근심하여 음식도 먹지 아니하며 물도 마시지 아니하더니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들에게 공포하기를 너희는 예루살렘으로 모이라. 누구든지 방백들과 장로들의 훈시를 따라 3일 내에 오지 아니하면 그의 재산을 정몰하고 사로잡혔던 자의 모임에서 쫓아내리라 하매 유다와 베냐민 모든 사람들이 3일 내에 예루살렘에 모이니 때는 9째 달 20일이라. 무리가 하나님의 성전 앞 광장에 앉아서 이 일과 큰 비 때문에 떨고 있더니 제사장 에스라가 일어나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범죄하여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아 이스라엘의 죄를 더하게 하였으니 이제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 하니 모든 회중이 큰 소리로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이니이다. 그러나 백성이 많고 또 큰 비가 내리는 때니 능히 밖에 서지 못할 것이요 우리가 이 일로 크게 범죄하였은즉 하루 이틀에 할 일이 아니오니 이제 온 백성을 위하여 우리의 방백들을 세우고 우리 모든 성읍에 이방 여자에게 장가든 자는 다 기한에 각 고을의 장로들과 재판장과 함께 오게 하여 이 일로 인한 우리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하나 오직 아사엘의 아들 요나단과 디과의 아들 야스야가 일어나 그 일을 반대하고 무술람과 레위 사람 삽부대가 그들을 돕더라.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그대로 한지라. 제사장 에스라가 그 종족을 따라 각각 지명된 족장들 몇 사람을 선임하고 10째 달 초하루에 앉아 그 일을 조사하여 첫째 달 초하루에 이르러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의 일 조사하기를 마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6절에 이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이것은 이제 어제의 말씀에 이어서 상황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이에라고 하는 이 두 글자는 어제 말씀에 따라서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이방 여자들을 다 내쫓기로 맹세한 다음에 그 뜻입니다. 믿음으로 온전히 살기로 맹세한 이후에 이제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한 방에 들어갔습니다. 그 방 안에서 이제 음식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완전 단식 수준에서 지금 하나님 앞에서 가슴을 통회하며 아파하고 있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7절에 자연스럽게 이스라엘 전체 총회가 모이게 되었습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들에게 공포하는데 예루살렘으로 모이라고 합니다. 8절과 9절에 보니까 3일 안에 다 오라고 합니다. 어디에 있든지 간에 3일 안에 예루살렘으로 다 모이라고 합니다. 모이지 않게 되면 너희 재산을 정몰하고 우리의 모임에서 내쫓을 것이라고 매우 단호하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9절에 보니까 9월 20일 날 아홉째 달 20일에 이제 모든 백성들이 모이는데 공교롭게 이날 큰 비가 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비 때문에 아마 추워서 떠는 것 같은데 비 때문에도 떨고 또 자신들이 저지른 죄 때문에도 떨고 두 가지 일로 지금 매우 떨고 있는 그런 두려운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10절과 11절에서는 이제 에스라가 일어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중에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은 사람들 큰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11절에 하나님 앞에 죄를 자복해야 된다. 그리고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단호하게 끊어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회개할 뿐만 아니라 그 회개에 대해서 일정한 행동으로 옮기라는 것이죠. 마음 아프고 잘못했다고 하는 것을 넘어서 그 일의 근본적인 것, 그 이방인들과 이방 여자들을 완전히 끊어야 한다고 매우 과격할 정도로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그러자 오늘 12절, 13절, 14절은 긍정적인 반응이고 15절은 부정적인 반응입니다. 10절과 11절에서 에스라가 똑같이 말했는데 백성들의 반응은 둘로 갈라졌습니다. 대부분은 12절, 13절, 14절대로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정말 잘못했습니다. 인정하고 13절에 지금은 너무 한꺼번에 백성들이 몰려있고 비도 많이 오는 때니까 이렇게 밖에 서서 이 자리에서 다 할 수는 없는 것이고 하루 이틀 만에 이 일을 다 할 수는 없으니까 14절에 일정한 기한을 세우고 우리의 방백들, 지도자들을 세워서 각 고을마다 마을마다 이 모든 일을 다 철저하게 조사해서 이 일을 처리하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12절에는 모두가 다 찬성하고 13절과 14절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를 구체적으로 답하고 있는데 15절에 보니까 요나단, 아스야, 무슬람, 삽부대 이 네 명의 사람들은 지금 이런 모든 일에 반대하는 것이죠. 이거는 13절과 14절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것이 아니라 11절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것입니다. 에스라의 조치가 너무 과도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에스라의 말에 반대한 사람들도 있었다는 걸 성경은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16절, 17절에 보면은 에스라의 조치, 근본적인 명령과 또 13절, 14절의 말대로 해서 현실적으로 체계적으로 이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사장 에스라가 그 종족을 따라서 지명된 족장들을 세웠는데 이들이 10월 1일 날 열째 달 초하루에 그 일을 조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한 3개월 정도의 시간을 통해서 이 모든 일이 좀 진행이 되는데 17절에 보니까 첫째 달 초하루에 모든 조사가 끝났습니다. 이방 여자와 결혼한 가정집들이 어떤 집들인가 이 조사가 다 끝나게 되었습니다. 내용 간천을 보시면 첫째, 에스라는 이스라엘 백성을 죄에서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시행합니까? 7절과 8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총회, 포로들끼리 지금 다 모이게 되는 포로 귀환한 사람들의 총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를 보면 이방 아내를 끊어버리라는 에스라의 명령에 백성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10절에 볼 때에 11절까지 에스라가 지금 명령을 단호하게 내렸을 때 기본적으로 12절의 내용은 모든 백성들이 다 동의한 것으로 보이지만 13절, 14절은 구체적으로 지금 당장은 어렵지만 일정한 시간을 두고 조사해서 그대로 합시다. 그 다음에 15절은 너무 심하다, 에스라가 너무 과격하다, 할 수 없다, 이런 사람들의 반응까지 오늘 본문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오늘 반대자 명단 요나단, 야스야, 무슬람, 삽부대 이 사람들은 지금 반대했다고 얘기합니다.
세 번째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왜 회개하면서 이방 아내와 자녀까지 끊기고 결단합니까? 오늘 11절에 나와 있는 에스라의 명령이 조금 과격해 보이기도 합니다.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는가? 또 가족관계를 어떻게 좀 갑자기 정리할 수가 있는가? 너무 단호한 조치가 아닌가? 그러나 이들이 바로 과거에 이러한 죄 때문에 멸망당한 것을 기억하면 이런 단호한 조치가 이들에게는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14절에 현실적으로 이렇게 지금 하기로 했습니다. 이방 여자에게 장가든 자를 다 조사한다. 그러면서는 이 일이 진행되는 것은 회개한다는 것이 어떠한 정서적인 회개와 과거에 대한 회개가 아니라 의지적인 회개와 현재와 미래에 관한 회개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을까, 마음이 아프고 이런 일은 참 안 좋은 일이었다, 이 정도가 아니라 지금이라도 완전히 원상복귀하는 것입니다. 이방 여자와의, 이방 사람들과의 혈연 관계를 끊는다고 하는 것은 이들의 회개와 행동이 같이 움직였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회개할 때에 우린 정서적인 회개를 참 많이 하지만 하나님 앞에는 의지적인 회개가 참 중요함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과거에 대한 회개가 아니라 오늘과 내일의 회개는 실제적으로 고치는 것을 오늘과 내일의 회개라고 합니다. 미래지향적으로 회개해야 될 것은 뭐냐면 오늘의 잘못된 일들에 대해서 고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에 가족관계를 포기할 정도의 이러한 과감한 희생과 대가가 오늘 필요하다는 것을 본문에서 보여줍니다. 네 번째를 보면 자신들의 죄를 진심으로 회개하고 이방 아내와 자식까지 끊어버리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에서 무엇을 느낍니까? 오늘날 우리가 회개를 참 많이 하는데 우리 회개 가운데 과연 온전한 회개를 어디까지 하고 있는가? 마음이 아프고 죄송하고 조금 불편하고 조금 무거운 마음 갖는 것 정도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에 대해서 원천적으로 원상복귀하는 것입니다. 그 일에 대한 완전히 근원을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라디칼한 뿌리까지 올라가서 완벽하게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 연말을 맞이하면서 우리의 삶을 좀 돌아볼 때 우리에게 이러한 회개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원천적으로 근본적으로 제가 회개하고 결단하겠습니다. 오늘 15절에 보면은 원천적인 회개를 반대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렇게 어정쩡하게 회개하면, 어정쩡하게 고치게 되면 결국 이스라엘은 오늘 다시 옛날로 돌아간다는 것이죠. 오늘 15절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회개하게 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13절, 14절과 같이 매우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일정한 과정이 있는 그런 회개가 우리에게 오늘 매우 필요해서 우리의 삶에 회개할 부분들을 좀 더 진중하게, 좀 더 꼼꼼하게 회개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다섯 번째를 보면 내가 죄에서 돌이키기 위해 손해와 아픔까지 감수했던 경험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거룩함이 주는 유익을 누리기 위해 지금 내게 필요한 결단은 무엇입니까? 이 연말에 우리에게 1년을 정리하면서 단호하고 분명하게 회개하는 것, 돌아볼 부분들은 무엇인가? 지난 세월들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들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점검하는 시간이 우리에게는 참으로 중요합니다. 15절 같이 회개하지 아니하고 13절과 14절까지 매우 현실적으로 구체적으로 의지적으로 회개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거룩함이 회복되고 우리에게 새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진정한 회개가 철저하게 죄를 제거한다는 이 말씀처럼 우리의 삶에 더 정결하고 깨끗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하나님께서 저희를 깨우사 또 한날의 첫 시간 나그네 인생길에 하루를 연장하여 주신 인생에서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 붙잡고 이 아침에도 기도합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하나님 에스라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할 때에 정말 철저하게 회개하는 것을 통해서 이방 여자들을 다 내쫓고 가족관계를 새로 정리하면서까지도 엄청난 희생과 대가를 치르면서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이들이 결단하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3개월 동안의 철저한 조사를 통해서 이들의 모든 삶을 다 돌아보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지난 1년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회개하지 못하고 어정쩡하게 마음 아파하고 불편해하고 어정쩡하게 회개했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특별히 12월의 남은 날들 하나님 앞에 진정한 회개를 통하여 의지적인 회개, 삶으로 변화되는 회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공동체가 철저하게 회개하여 새날을 열어간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철저하게 회개하고 정결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 앞에 새날을 열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 날도 하나님께서 우리 신동아 장로님 속히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김혜은 권사님과 유동엽 성도님과 신효승 권사님과 한재열 집사님이 잘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의 추석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안의 모든 약한 자들을 하나님이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부모님부터 우리 자녀까지 우리 식구들이 믿음으로 잘 살 수 있도록 영육간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 추운 날 밖에서 일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또 추운 날 먼 길을 오고 다니는 성도님들 발걸음들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오늘과 내일과 모레 날씨가 많이 추워진다고 할 때 사랑하는 해성교회 성도들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주님의 따뜻한 돌보심 가운데 안전하게 은혜롭게 잘 지낼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성탄의 절기가 다가오는데 우리의 심령에도 성탄의 기쁨이 가득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한날의 일정을 주님께 다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목요일마다 기도하는 100대 기도 제목은 지역사회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57번부터 70번까지 오늘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